개선하겠습니다. 오늘은 물구멍에 관해서 나가겠습니다. 17절부터죠. 17절부터 30장 17절 찾으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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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음 절. 너는 물구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대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오늘 말씀은 이제 물두멍입니다. 혹시 물두멍이 뭔지 아시는 분? 그렇죠. 말에는 다 뜻이 있어요. 물 담아 놓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그죠? 세수대야. 간단한 거야. 세수대야. 자,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여기 써드렸듯이 성화과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 이게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뭐 하도 많이 봐갖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동쪽이 이거 들어가면 여기가 뭡니까? 그렇죠. 아니야,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입구. 그죠? 문. 이게 동쪽이 돼 있죠. 남. 이게 이제 몸들 전체가 뭐예요? 선막, 성전. 기억나시죠? 지금 성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처음에 들어가서 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그렇죠. 번제단. 여기가 뭐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물두멍. 그 다음에 참고로 요거는 뭐죠? 그렇죠. 이쪽이 이제 떡상이에요. 요거 어떻게 구분하냐? 여기 막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촛대. 이렇게 요건 촛대. 그 다음에 요거는요? 향을 올린다 해서 분향단. 그 다음에 여기가 맨 마지막에 지성소에 있는 여기 언약궤? 그렇죠. 언약궤. 약속한 궤란 말이에요. 궤자. 여기 뭐 언약이 있으니까 이게 증거죠. 증거가 되니까 증거궤. 증거궤가 뭐예요? 10계명. 그죠? 10계명 둘 판을 집어넣어서 여기 다 하죠. 두돌판 의미도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네. 1, 2, 3, 4, 5계명 6, 7, 8, 9, 10명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잘못 그리는 것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봐서 그게 아니고 계약은 쌍방이 하잖아요. 이게 쌍방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갖고 B라는 사람이 똑같은 걸 가져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거. 이해되세요? 한 돌판에 1, 2, 3, 4, 5, 6, 7, 10이 다 돼 있는데 그 하나님 거.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준 거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사람 거. 근데 이거를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그게 언약궤예요. 사람들이 갖고 다니면 뭐 잃어버리기도 하고 전쟁 나오면 뺏기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성소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증명한다. 증거. 계약서니까 증거계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멘? 예, 그게 곧 뭐요? 언약이죠. 약속한 거 10가지. 10가지만 약속한 게 아니죠. 613개의 율법을 약속했는데 그걸 이제 딱 줄이는 게 10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2개로 또 줄이고 그죠? 2개 줄이는 다음에 또 하나를 줄이고 뭐 여기까지 하면 굉장히 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예. 이해되신 다음에, 그거를 그냥 단순히 이해가 아니라 믿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냐면, 여기 나가는 겁니다. 산에 먼저 이렇게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산을 가야지 길을 안 잃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물구멍 여기 나옵니다. 자, 그걸 잊어버렸네. 왜 이게, 성화과정이냐? 처음에 들어가면 다시 또 그래야 되겠네. 별거 아니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이게 번제단이잖아요. 이건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번제단이, 이게 죄사함이거든요. 이게 구원이고요. 예수로 들어가면 구원받는다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몇 번 받아요? 한 번. 죄사함의 영원한 구원은 한 번 받아요. 그죠? 죽음으로. 양의 죽음으로.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 있죠? 그 다음부터는 여기 이제 들어가야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 과정이 이게 이제 성화 과정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원, 요걸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과정들을.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일 하는 게 물두멍을 거쳐 가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성화 과정입니다. 로마서도 이렇게 나눠 있어요. 구원과 성화로. 우리에 관해서 얘기할 때. 모든 성경은 이렇게 나눠 있어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구원과 성화. 구원 어디서부터 돼요?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그 다음에 성화는 어디서부터 되냐면 출애굽 때서 그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는 성화 과정이죠. 40년 동안 광야 훈련, 성화 과정.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물두멍을 성화 과정입니다. 이게 참고로 이렇게 알고 들어가셔야 쉽습니다. 이런 개념이 없으면 그냥 막 헤매요, 이게. 저도 처음에 이제 누가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고 막 헤맸거든요.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깨닫고 나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물두멍 재료가 뭐라고요? 놋 아시죠? 아시죠? 놋그릇, 뭐 이런 거. 옛날 어른들, 그릇도 놋으로 하고, 숟가락도 놋으로 하고 뭐 이랬어요. 요강도 놋으로 했죠. 유명한 거.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그 받침도 놋으로 하고. 이해되면 전체로 물두멍은 놋으로 만든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그것을 회막 제단 사이에 두고. 요 회막과 제단 사이 설명드렸죠? 여기 성소하고 번제단 사이에. 이해되시죠? 그것을 두고 물을 담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료는 놋으로 만들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등이 뭐냐면 재료는 놋으로 하고 그 속에 뭘 담아요? 물을 담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료는 놋으로 하고 물을 담으라. 자, 이 자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세수대야를 놋으로 만들고 그 속에 물을 넣습니다. 근데 이 다른 건 다 사이즈가 있어요. 성막내 분향단이라든가 번제단이라든가 법궤라든가 뭐 일곱촛대라든가 떡상이나 다 사이즈가 있는데 딱 하나 사이즈가 없는 게 이거예요. 물두멍 사이즈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많이 쓰기. 그렇죠. 그게 맞아요. 장소에 그렇죠. 이게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물을 이제 써갖고 번제단에서 이제 번제단이 뭐냐면 동물을 죽이잖아요. 그럼 피가 튀겠어요, 안 튀겠어요? 튀어요. 손발에 막 피가 다 튀잖아요. 그럼 그거를 피 범벅 돼갖고 그냥 주의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곳에. 그러니까 그걸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이제 그 뭐랄까 이게 씻어야 될 필요가 있고 많이 잡으면 동물을 이해되시죠? 재물을 많이 잡으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또 하루에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 있고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걸 아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얘기했어요. 사이즈가 없다.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자, 여기까지. 아멘? 아멘.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요걸 이해 먼저 하셔야 돼요. 놋이 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요거를 현대 적용해서 우리가 이거 구약은 뭐야?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히브리서 8장 5장에 보면 그 어떤 그림자로서 뭔가 가르쳐줘요. 그럼 원형과 실체가 어디에 있어요? 신약. 그죠? 원형과 실체가 있죠. 그게 곧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예, 성경은 이중구조로 항상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홍해 진짜 건넜죠. 그렇지만 홍해바다 건넌 것이 또 그 모형과 그림자고 그거 있지만 그게 뭐예요? 세례고. 아멘? 예, 만나를 먹었죠. 광야에서. 그렇지만 그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 만나가 모형과 그림자이죠. 뭐예?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이렇게. 구약은 그래서 이게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있다는 게 뭐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짝이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로서 뭔가를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원형과 실체로서 이제 더 정확한 게 이렇게 딱 나오죠. 근데 원형과 실체만 딱 나오고 모형과 그림자가 없으면요. 이게 좀 뭔가 뭐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셔갖고 뭐 구약이 폐해졌으니까 구약이 알 필요 없다. 신약만 알아야 된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신학자까지 있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하나님하고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라고. 아멘? 아멘. 예, 근데, 뭐, 그걸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분이고, 여기 구약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니까, 요거는 이제 폐해졌고, 요것만 있다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다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면은. 폐해진 게 아니죠. 하나인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인데. 그럼 뭐야? 성경에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로서 뭔가를 원형과 실체를 가르쳐 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심지어는 생각해보세요. 양을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물론 초신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제 점점 믿어지죠. 그죠? 그 하다못해 뭐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번제단도 마찬가지죠. 번제단도 구원되는 것이 어디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무에다 불 태워서 희생양이 죽는 곳. 그게 번제단이죠. 근데 그게 곧 골고다 제단이죠. 그 제단이 똑같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노시 뭔지를 알아야 이게 이제 이해가 풀려요. 원형과 실제로 풀려면 노스는 뭔가 하면 출애굽기 38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꼭 찾아봐야 돼요. 출애굽기 38장 8절. 성경은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 답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38장 8절. 자, 재료가 놋이라 그러는데 그 놋은 또 뭐로 만드는가? 이해되시죠? 그 재료. 자, 그냥 아무 놋이나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광산에서 나오는 그냥 놋 갖다 쓴 게 아니라고요. 물등을 만드는 재료가 놋인데 그 놋을 무슨 재료로 만드냐? 8절. 자, 같이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었고자. 물두멍을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물두멍이 놋으로 만들었다 얘기하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똑같은 얘기 하시죠 지금? 예. 그 다음에 시작.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뭐로 만들었다고요? 거울로. 회막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 녹거울이었어요 옛날에. 지금은요 거울 그러면 깨지죠 여러분. 옛날에는 유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리가 이제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사치품이었지. 예. 근데 뭐로 이제 얼굴을 보면 이제 이렇게 꼭 화장까지는 아니래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근데 남자는 별로 안 보지 솔직히.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좀 성격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이제 최소한 이제 얼굴을 하는데 그때 뭘 보냐면 놋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춰봐요. 그러면 완벽하게 보이진 않지만 허리허리하게 좀 보이겠죠. 좀 지금으로 좀 허접한 거울이라고 생각해 하나? 근데 그 당시는 최고였어요 이게. 아멘? 녹거울도 없었어 옛날 여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소중한 자기를 비춰보는 것으로 만드는 것인가? 그러니까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죠. 거울은 뭐야? 자기를 비춰주는 거.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여인들의 거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뭔가? 자, 맞아요. 물이 성령,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뭐 엄청나시니까, 물이 뭐 뭔지를 답이 나오니까 대단하시죠. 근데 또 똑같은 걸 이렇게 설명하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시간이 걸려도 이거는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겁니까? 5장 26절. 찾으셨어요? 5장 26절이요. 에베소서 5장 26절. 316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자, 찾으셨습니까? 아멘. 그럼 같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 이게 뭐예요? 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이 물두멍의 용도가 뭐라고요? 씻는 거. 씻는 거로 이제 보면은 이게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씻는 데죠. 아멘? 예. 그래서 이거를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씻는 용도.
씻는 용도 말씀. 근데 이게 말씀이고 뭐예요? 예수님. 이게 성령님이죠? 여기까지 확장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네, 똑같은 얘기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죠? 곧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고 삼위일체니까. 아멘? 아멘. 여기까지 믿음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성령으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근데 성령을 받기 전이다.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데 그게 이제 성령님이라고 생수의 강 물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거기서는 이제 솟아나는 의미로서의 말씀을 성령님으로 얘기하시고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영원한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서는 씻는 거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이제 뭐랄까 시청각 교육으로 말씀하시니까 여기서는 씻는 용도로는 말씀으로 이렇게 일단 우리가 쉽게 받으려면 이걸 일단 보라는 거죠. 이거 뭐 성령님으로 봐서 상관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신 거울이 뭐야? 자신 돌아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고. 그러면 이걸 합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용.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네, 그렇죠. 자신을 돌아보고 씻음. 이게 이제 물두멍이에요. 우리 형식.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오셔갖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옳고 그른지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건 기준이 없으면요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어떤 점이 있어야 돼. 기준 절대적인 거 위아래도 없어요. 점이 있어야지 위아래. 이해되세요? 근데 절대적인 거 이거 움직이면 안 돼요. 그죠?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만약에 어떤 절대점이 없다면 지구도 동서가 없다니까요. 쭉 돌면 동그래. 그죠? 위로 가도 아래야.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저는 지구가 동그랗다 하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냐면 동그랗대. 그럼 내가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애는 뭐가 될까?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얘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저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근데 워낙 크니까 이게 상관이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멘? 이해되시죠? 근데 기준이 만약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준이다.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위, 여기는 아래, 좌, 우가 생기죠. 세상은 뭐냐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 그래서 맨날 자기들끼리 서로 옳다 그러는 거야. 그렇다고 남한테 뭐라고도 못하겠어. 또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거든. 그러니까 대강 타협 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절대 진리는 없다. 그때 달라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당장은 이제 서로 이제 안 싸우는 것 같지만 절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요. 혼합지. 이제 완전히 세상이 막 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둑놈도 들어보면은 다 이유가 있거든. 우리 애가 3일이나 굶었어요. 너무 배고파갖고 내가 그거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우리 애 굶겨 죽일까요? 아니면 저 옆에 있는 가게에 있는 거 빵 좀 훔쳐가다가 먹일까요? 그럼 절대 선이 없으면요. 절대 뭐 어떤 말씀이 없으면 그렇지. 그게 더 선한 거지. 애 먹여 살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꼭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생명이 더 소중하죠. 생명이 소중해. 성경에 분명히 그게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훔치면 무조건 사정은 어떻든 도둑놈 이렇게 기준이 딱 있잖아요. 그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는 시대로 자꾸 바뀌면 이제 세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막 살인자도 들어가 보면 사정이 있다니까요. 그래요. 들어가 보면 참 죽일 수밖에 없겠어.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소위 말해서 가짜 인권파리들이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이쪽에서 보니까 이거 옳은 거지. 죽일 수도 있지. 그런 나쁜 놈 죽여도 잘한 거지. 의인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면. 근데 세상은 개념이 없어요. 왜? 사람은 그때그때 달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절대 딱 있잖아요.
그럼 여길 기초로 기도를 해서 내 생각은 뭐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으니까 위고 아래고 좌고 우고 무슨 얘기인지 아멘? 그래서 삶의 목표가 뚜렷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틀리질 않아. 사람은 그때그때 다르거든. 그렇잖아요. 어제까지는 뭐 저기 이게 옳다고 하던 사람이 오늘은 자기 이익에 의해서 그 다음에 A가 옳다는 사람은 B가 옳다고 갑자기 변하는 것도 많아요. 또 학설이라는 것도 바뀌거든. 또 어제까지 아인슈타인 상대성이 옳다 그러다가 지금 뭐 또 무슨 뭐 다른 게 또 옳대. 예. 사람은 그렇거든. 그래서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요. 안 흔들리고 내 자신이 옳고 그름을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 돼요. 살면서. 세상 것은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것이고요. 그때그때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른쪽으로 저희 배울 때는요. 사람들은 왼쪽 길 다니라 그랬어요. 좌측 통행이었어. 오른쪽 가는 사람은 법을 어기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딱지를 뗐어. 쉽게 얘기해서. 너 법 어겼으니까 돈 내. 벌금. 근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법이 맞다니까요. 왼쪽으로 가는 게 야만이냐. 전철 같은데 저는 요즘에 출퇴근 하잖아요. 저기 사이드 저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막 올라가고 내리는데 다들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지. 옛날 내가 방식대로 제 방식대로 나 왼쪽으로 갈래. 그리고 가면 기사람들하고 드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세상은 그렇다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세상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요. 2000년 전에도 안 변했고요. 이 법은요 몇십 년 만에 금방 판단하더라고. 그렇게 판결도 보세요. 1심에 뭐 어쩌다가 무죄, 2심에 유죄. 이거 무슨 똑같은 법전 놓고 하는데도 이렇게 달라요. 그때 달라요 되면은. 근데 하나님 말씀은 법전이 다 바뀌거든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이거로 보면은 확실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으로 자기를 이렇게 고치는, 반성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물두멍은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씻어야 된다. 성화 과정에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음. 좀 설명이 좀 길긴 했지만,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자, 다음 절이요. 1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두 번째는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뭐냐면 제사장들이거든요. 아멘? 네. 자, 근데 제사장 된 사람들은 성화 과정 중에서 죄 고백과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지 이걸 할 수 있어요. 성화 과정도. 아멘? 이게 착각하는 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 우리 법을 갖다 들이대려고 그러니까 힘든 건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 법하고는 상관없이 지들 법으로 들어가요. 세상 법으로.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법으로 들어가죠. 자, 두 번째 물두멍에서는요.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들은 이게 이제 한 번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때 계속 수족을 써야 되죠. 성화 과정 그러니까 성화 과정 중에서 계속 죄 고백, 죄 씻음, 돌아봄. 그게 이제 회개죠. 회개 해야 한다. 네. 제가 이제 말씀이 깊어지기 전에 헷갈렸던 게 뭐냐면요. 이 회개가 이렇게 해도 회개래. 잘못했을 때 얼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도 회개라 그러고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예수 믿어갖고 완전히 이제 구원된 것도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회개는 구원될 때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 그때 회개해야 된대. 그러면 회개는 근데 여기 구원됐을 때는 한 번만 한대. 근데 이거는 무지하게 많이 한대.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아니 회개는 하는데 어떨 때는 한 번만 한다고 어떨 때는 그때 해야 된다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개념을 잘못 잡아서.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회개가 두 개가 있어요. 구원의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는 이거 회개의 뜻이 뭐냐면 유턴하다예요. 유턴. 그러니까 마음을 돌린다. 잘못된 길에서 회개. 첫 번째는요, 마귀에게서 마음을 돌려갖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건 구원의 회개는 한 번만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성화과정, 이 성화과정을 안 가르치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삶에서 회개는 그때그때 잘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잘못한 걸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회개가 아니에요. 성화과정의 회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구원파가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구원파는 한 번만 믿으면 영원히,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하고 예수를 믿을 때 논리도 필요해요. 근데 논리보다 뛰어넘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내 논리보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게 맞는 거죠. 내 논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구원파나 이런 쪽에서는 논리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죄 없어놨어요? 안 없어놨어요? 없어놨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논리는 뭐냐면 지금 짓는 죄를 벌써 다 알고 용서해 놨기 때문에 다시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듣기에는 그럴듯해요. 그렇잖아요. 구원은 한 번뿐인데, 회개는 한 번뿐인데, 그리고 영원히 죄를 사해놨는데 내가 뭘 또 잘못했다고 또 그럴 필요가 있냐 생각을 해봐라. 논리는 맞아. 사람 논리는. 근데 이 구약을 몰라서 그래. 구원은 맞아. 근데 성전에 드나들 때는 제사장들은 물두멍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가서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해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쓸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 온몸이 깨끗하다는 건 구원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묻죠. 살다 보면 묻죠.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져요? 여기 죄 안 짓는 분 없어요. 저도 목사님 돼서도 죄 무지하게 짓습니다. 생각으로 무지하게 짓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제 주제를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저 모르는 사람은 제가 굉장히 거룩한 자라, 제가 이제 그 가르치고 했던 그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막,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그분들 갈 길로 해서 이제 떨어져서 그런데, 막 쫓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인기 있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분들은 이제 가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아니었고, 그때 강도사 할 때니까, 강도사님은 막 죄도 안 짓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저 똑같아요. 여러분보다 아마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죄 짓는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가 저한테 제가 죄 졌는데 너 죄인이지 그러면요, 네가 봤어? 그렇게 싸우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바뀐 게 뭐냐면, 저가 죄 짓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너 죄인이지 그러면 그래 죄인 맞아. 하나님 없으면 나 지옥 갈 사람이었어. 미안해, 나 죄인. 근데 변해가고 있어. 어찌하니? 이거지요.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저분이 막 성경도 잘 알고 막 그러니까 막 대단한 줄 알고, 아니 똑같아. 여러분이 존경하시는 어떤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의인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마세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사람이 뭐예요? 그 속에 얼마나 생각들이요, 5만 가지가 겹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사람을 의지합니까? 사이비교주 믿는 사람 진짜 답답한 거야. 그거 사람을 그렇게 믿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맡기죠. 그 사이비교주도 웃기는 애예요. 걔도 5만 가지 더러운 애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 이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일수록요, 자기가 아닌 척 해버려.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꾼같이 행동하는 것 같아요? 사기꾼은요, 진짜 정직한 것처럼 행동해야 사기꾼인 거예요. 진짜. 근데 사기꾼이 아닌 사람은 자기가 정직하다고 막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뭐 흐트러진 것도 보이고, 잘못하면 뭐 그냥 잘못했다고도 하고, 봐도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주 이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돈 맡기지. 그래야지 사기꾼이 되는 거지. 요 사람은 그때 조금씩 보니까 요거 좀 죄도 짓고 좀 사업도 실패도 하거든? 그 사람한테 누가 돈 맡겨? 안 맡기죠. 사기꾼이 될 수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이거 안 됩니다.
마찬가지 제사장 중에 바리새인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거룩한 척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많죠. 정신 차리세요. 안 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님만 믿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여기 있는 저도 믿지 마세요. 저를 어떻게 믿어? 제가 저를 못 믿어요. 맞아요. 저를 아니까. 맞아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여기 스피커로서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그때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지, 저 인간, 일하신 건 믿지 마세요. 어떻게 반할지 몰라. 그래서 항상 저는 긴장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 다 끝날 때까지는 긴장을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게 말 이거예요. 성화가 중에 계속 재고백하고, 회개하고 사는 거야.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래. 그래서 세상에 사도 바울이 죄 적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 거의 죄 안 진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돌아온 다음에는. 근데 본인은 뭐라 그러냐면 갈수록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 기술해.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 그리고 자기는 혹시 쓰임 받다가 버릴까봐 두렵다. 얼마나 이 겸손한 거예요 이게. 항상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막 살아도 돼. 이 지옥 뗄감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구원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과거 현재 미래 됐으니까 막 쳐도 된다. 또 내지는 칼빈주의자들 교리 믿고. 아 어떤 목사님 나는 막 술 먹고 막 그래도 괜찮고 막 돌아다니면 괜찮대. 왜? 너 몰라? 한 번 구원됐으면 다 되는 우리 장로교 교리를 이러는 거야. 교리가 말씀이에요? 아니지. 사람이 만든 거지. 이론이지. 왜? 좀 이해를 쉽게 하려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 좀 쉽게 하려고 그냥 학문적으로 이론은 뼈다구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 말씀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거 해결하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교만해갖고 자기가 아는 것만 다 알려고 되는 구약을 무시해 특히 그 소위 말하는 그런 뭐 은사주의 복음주의라는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구약을 무시하면 이걸 모르죠. 구약에서 뭐라고 해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 제사장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사장들도요. 물로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다가 죽는 분들 많아요. 자기 회개 안 하고 막 하다가 죽어.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거 알려준 거예요. 자,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러하지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또는 직분을 행할 때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자,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교제하죠. 그 다음에 이거 따르게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직분행할 때 화제 드린다는 게 이제 직분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교회. 요거는 뭐야? 드나드는 거. 요건 드나드는 거. 이게 뭐야? 하나님한테 자꾸 가는 거죠. 이렇게 요 과정에서 잘못 그렸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거 과정, 교제, 드나든, 요 불꽃. 여기서 이제 행동하는 거, 직분 행할 때. 예. 요때도요. 성화 과정 중에 성화 중 계속 제고백 회개해야 된다. 가끔요 크게 주의를 하시던 분이 어느 날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는 걸 가끔 봐요. 가슴 아플 때가. 맞죠. 예, 근데 이게 보세요. 직분행할 때 이걸 안 하세요. 계속적으로 제고백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큰 일을 할수록요 소위 말해서 많은 죄가 이렇게 유혹이 생겨요. 그리고 과정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주식생활에 보면 알지만 어디나 반대파가 있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 일을 해야 돼. 밀고 나가다 보면 감정도 쌓여.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저기도 싸웠지 않습니까? 바나바하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눠줬잖아. 갈라졌잖아. 이게 이런 분들도 그렇다니까요. 성경의 3분의 2의 그 대피라는 기자님이신 사도 바울도 감정이 쌓일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주의를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부분이 저도 해봐서 알지만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위선을 떨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주의를 향할 때는 계속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네. 계속 이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주의를 할 때. 그거 아세요? 예를 들면 여기 저기 더 한 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찬란한 금그릇이 있어요. 요즘에 먹방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릇에다가 놓고 이제 먹으면서 요즘에 그게 인기 있더라고.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저희 딸내미 한 분께서 밥을 먹으면서도 먹방을 해서 먹어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기 밥을 먹으면서도 남이 그 먹는 걸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먹어요. 그 정도로 먹방 인기 있다는 거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그릇이 금그릇이면 더 멋있겠죠. 기왕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꼬질꼬질한 거 말고. 금그릇이, 그러니까 재료가 금그릇이면 참 좋겠죠. 더 멋있겠고, 맛도 있겠고, 기왕이면. 근데 그 금그릇에 똥이 발려 있고, 그 속에다가 음식을 집어넣는다면, 그걸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 없는 금그릇이도 못 먹죠, 그거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거든요. 교회를 한다는 건, 직분해 한다는 건.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오고, 좋아요, 그 자체는. 그게 금그릇이죠, 어떻게 보면. 금수저라 그러지. 맞아요. 예. 그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좋은데, 쓰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죄가 똥이거든요? 확 박혔어. 그 하나님 쓸 수 있겠냐고요? 뭘 집어넣어갖고 그걸 쓸 수 있냐고요? 똥 묻은 금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담아갖고, 이렇게 손님한테 너 먹어. 손님이 먹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못 쓴다는 거죠. 못 쓰죠. 그런데 조금 능력은 부족해도 그냥 스테인리스 그릇이라도 깨끗하면은 그쵸, 맛있는 음식 넣어갖고 그 기왕이면 그 그릇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깨끗한 그릇에서 손님한테 대접하면 잘 먹죠. 그게 잘 먹죠. 네. 그럼 그릇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능력이 좋은 게 좋아요. 공부 많이 하는 게 좋고요. 돈 많은 거 좋아요. 그 하나님을 할 때.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죄가 똥이 묻혀 있다면은 그거는 귀 쓰는 그릇이 못 된다는 거죠. 네. 그거를 미리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분행할 때 성화장이 계속 죄 씻음으로 금그릇이 깨끗해지면 더 좋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진짜 금수저죠. 태어날 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우리로 말하면 상류층. 완전 상류층. 거기다가 가말리엘, 뭐 서울대 뭐 나온, 하버드 대학 나온, 거기다가 뭐 베냐민 가문, 가문 뻗하고 있고. 그랬는데 깨끗해. 자기가 막 자기 개똥으로 알고 자꾸 자기 돌아보고 그러니까 크게 써요. 신약의 3분의 1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많이 배우는 사람 뭐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못 배우는 사람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배워도 깨끗하면 더 쓰는 것이고요. 못 배워도요. 깨끗하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 똑똑하고 해도 죄 있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이죠. 아멘. 이거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 그래서 직분행할 때 성화가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쓰임 받으려면 특히 이제 직분행할 때 쓰임 받으려면 직분 계속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회개라는 게 계속 이렇게 유턴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죄로부터 뭐 잘못된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라는 개념 그 자체가 회개인데 그 얘기거든요. 자, 다음 21절이죠.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네 번째, 성화과정 중 회개는 자손 대대로 영원히. 성화과정 중 회개는 자손 대대로 영원 시가 이거죠. 영원히 돼야든. 자,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구원파들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누구라도요 1000년 후에서도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죄 져도 돼요? 안 넣고? 안 된다고 얘기해요. 영원히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바꿔갖고 옛날에 오대양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유명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주의를 하려면은 조금 뭐 잘못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막 내어와서도 주일만 하면은 그게 하늘나라 상급되고 이거 뭐 그게 어차피 우리 죄는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다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을 무지하게 끌어들였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주의를 한다고 지나가는 대로는 구원파기 위해서 막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내놔. 돈 갚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안 갚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놓고는 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세상에 그 핍박받느니 저희 천국 가자. 상급 다 됐으니까 집단 자살했어요. 맞아요. 예, 쳐보시면 나와요.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막은 짓을 하는 거죠. 맞아요. 자살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성경에 못 가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안 돼요. 말씀 기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네 마음대로 막 해갖고. 자, 예수 그리스도 자선대대로 영원히. 예수님 오셔도 이거 계속이에요. 예수님이 그 유명한 얘기 있죠. 그 요한복음 8장이었죠.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왔어요. 그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여자 살려줬죠.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잘못해 그쪽 사람들이 봐라 잘못해도 예수님한테 무조건 살림 받는다. 근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분명히.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 짓지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죄 져도 된다? 다음에 내가 또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니까. 큰일 날 얘기예요. 그 성경을 거기까지만 인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물고기를 따지면 머리, 몸통, 꼬리까지 다 봐야 물고기가 어떻게 생긴 걸 아는데 이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몸통만 보여주고 이건 몸통 자체는 하나님 말씀 맞지. 고기만 보여주고 지 좋은 대로 그냥 그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몸통만 보면 여러분 그냥 벽같이 보이지 그게 물고기로 모양 보여요? 전체적으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위아래 다 읽으세요. 조금만 더 지나면 하나님 말씀은 알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그냥 속는 거예요. 거기서 설명해 주는 대로 그냥 몸통만 보니까. 이 사이비들이 공통된 특징이거든요. 성경에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위아래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오늘 왜 정리하겠습니다. 자, 물두멍이요. 성화과정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노수라 하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으로 자신을 돌보고 씻어야 한다. 아멘? 네, 두 번째, 물두멍은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드나드는 사람들은 성화과정 중에 계속적으로 재고백, 재씻음, 회개, 돌아보면 있어야 된다. 아멘? 자, 세 번째, 직분행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성화과정 중에 직분행하는 중에 계속 재고백, 재씻음, 돌아봄, 회개 있어야 한다. 아멘. 네 번째, 성화과정 중에 회개는 자선되도록 영원히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아멘. 예수님이 해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져도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없애놨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죄를 지어도 될 정도의 만만한 예수님이 아니세요. 만약에 일부러 그걸 알고 죄를 지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징벌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론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론은 그럴듯해 보이지. 그래서 분명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가짜로 이런 사람 있어요. 내가 막 죄 짓다가 죽기 전에 그 좋은 술도 다 먹고 바람도 피고 별거 다 하다가 도박도 좀 하고 세상 재미 누리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나 회개합니다. 그럼 죽으면 얼마나 이게 세상 거 다 누리고 천국은 또 천국 가고 얼마나 좋냐. 거기에 속을 예수님이라고 보는 그 교만이 마귀가 주는 거라고요. 지옥불을 가려고. 그거 진짜 교만한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만만하고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죠. 애초에 그런 생각 가진 사람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저 회개 안 되는 사람 여러 번 만나봤어요. 말로는 뭐하지만 진짜 회개가 안 돼갖고 고민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나요. 그런 뭐냐면 가짜로 그렇게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생각. 그러면 안 돼요. 이 자선대로 겸손하게 나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죄 중에 이렇게 잘못하면 얼른 그때부터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가야죠. 성화과정의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고.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